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10시 56분인데 빨리 말씀 전해달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모하면 4분이나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더 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하시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전도와 선교를 썼다가 지우기를 몇 번 했어요.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리고 그냥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교와 기도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정말 돌아오는 그 일정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다른 때는 좀 좋으셨더라고요. 오늘은 초롱초롱하게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일일이 구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각 사람 어떤 영적 처지에 있었는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마음과 시간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의지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의 이루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감사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 앞에 오늘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일 말씀 시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앉아서는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가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근데 굳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글자가 틀리죠. 왜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고 구별했을까요? 보통 일상적으로 전도는 동일 문화권, 그래서 이웃 형제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 이런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뭐냐? 다른 문화권, 말도 틀리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물론 그러다 보면은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도 다르겠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놀라운 진리에 의심을 갖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전의 어느 병원에서 그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내 목숨 한 달만 연장시켜주면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 병원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분 재산이 수백억 대거든요. 한 달만 연장시켜주면. 연장 못하고 죽었어요. 수백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자매님 한 분이 출산길에 과다출혈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물론 태어난 아이도 잃었고요. 자매님은 유언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저한테 그 말을 남기고 떠나길래 나갔죠. 간호사들한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냐고. 아니래요. 우리가 본성으로 죽음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누구에게나 정해진 코스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부족한, 형언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나의 태어나서 그 앞에 선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을 평가를 받는 시간인데, 심판이 있으리니 끝이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왜 전도하라고 했냐면,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지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이게 믿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흘린 그 피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게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은혜라는 게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련하기로 따지면 이보다 미련한 건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야, 그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냐? 딱밤 한 대 때려서 돌려보내야 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는 참으로 축복입니다. 축복. 전하는 자도 축복이고 전도를 받는 자도 축복이에요.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믿은 자가 있으니까 전하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전하는 자도 축복이고 전도를 받는 자도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2번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3번 이야기 하려 치면은 안 만나주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전도만이 그 바보 같은 미련한 것만이 그를 건질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로마서 10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도 축복입니다. 우리도 금년에 크게 4차례의 대집회 중에 3차례를 마쳤고 12월 초에 대집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대집회이기 때문에 학예 수양회를 치렀던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전해야 될 겁니다. 거절을 당하더라도 또 가서 전해야 될 게 전도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을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상반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예, 믿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여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불러야 돼. 어떻게 믿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할 때 믿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가 보내요? 성령이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앞으로 이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중고등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와서 듣더라고요. 키가 얼마나 크든지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저 청년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르는 분인데 와서 듣는데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그 청년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당 근처에 사신대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면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선교사가 꿈이래요. 그러면 더더욱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랬더니
구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온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서 선교하면 선교가 되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양성하지.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준비해 놓고 교회 이름으로 전도합시다. 교회 이름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 간증 들어보면요, 야,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믿어질 수 없는 거겠다. 마음도 없이 왔어요. 마음도 없이 왔어. 아니, 공부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더라고. 마음도 없이 왔는데 하루 이틀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를 어찌할꼬 그랬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 야, 저 사람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메모하는 것 보니까 구원받을 거다. 저 사람은 오다 말다 졸다 깨다. 저 사람 이번에 틀렸다. 근데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입니다. 구원 안 받아도 될 분은 없고 구원 안 받아도 될 민족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은 전하는 자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은요 가족입니다. 온 유대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동포입니다. 땅 끝까지 이민족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월 대집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갑니다. 가서 전도 집회도 하고 생활 집회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왜 전도 집회도 하고 생활 집회도 하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양육이 있어요. 전도는 구원받게 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전도는 첫 단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디 가죠?
예? 천국 가죠. 끝. 천국 가서 끝나버려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하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뭘로 살아요? 상급에 따라서 사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분명히 노숙자가 있을 거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다른 터에다가 지우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짓기 시작했다면 자기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다면, 지었다면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타버리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불 가운데 빨가벗고 영원히 살 거예요. 빨가벗고. 빨가벗는다는 말 알아요? 예? 저희 고향 전문 용어인 것 같아서요. 빨가벗는 것이 시루락이 걸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폼 나겠어요?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공력 나타낼 때 불로 타지 않는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석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 때 불타지 않는 공력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곳에 사도 바울은 꼭 재방문해서 양육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육 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AD 48년경부터 AD 57년경까지 10년 동안 14,000km에 해당하는 지구 3분의 1바퀴입니다. 지역을 거의 걸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어디 있겠어요? 14,000km 10년 동안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가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양육의 기회를 갖자고 바나바가 1차 때 함께 동행한 동역자였거든요. 그랬더니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나바는 육신적으로는 자기 조카입니다. 생질이에요. 마가 요한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4장에 보면은 도중에 마가가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마가를 쳐버린 게 아닙니다. 마가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이 동행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선교를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16장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마가 문제로 그들은 각각 선교를 떠났을 거고,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동행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느 지역인가 전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받았냐,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냐? 아닙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그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고 베드로의 분신처럼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서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같이 읽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그 1차 때 우리 일행을 저버리고 혼자 떠나버렸으니까 걔는 끝났어. 이제 걔는 다시 안 봐. 그게 아닙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유익한 존재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도 있고 나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누게 하는데 그냥 나눈 게 아니라 명분 있게 나누게 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에 함께 했던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시 16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터키, 요즘으로 말하면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1차 여행 때는 구브로를 향해서 갔거든요. 바닷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바닷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내륙으로 걸음을 계획했던 겁니다. 내륙으로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았어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계속 직진했습니다. 계속 직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마케도냐를 코앞에 둔 지역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비두니아는 터키 북쪽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그래도 뜻을 버리지 못하고, 중부에서 못 전하게 하니까 무시아에서 부르기아 쪽으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고향 다소 있는 데까지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지라.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였단 말이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단 말이나 똑같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의 규모대로 선교팀을 구성해 주셨구나를 정말 여러 번 묵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를 온전히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따나우안 수양관에 있는 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따나우안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교회 갔을 때는 그 따나우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노방전도 하고 신방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일정을 따나우안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 돌아올 때 내년에 언제 올 것인가 나를 받아놓고 가라고, 그래서 날짜를 받아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요, 선교를 가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야 싸니까. 비행기 티켓을 저렴하게 하는 마지노선이 약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그쪽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1년 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나름대로 어떤 또 다른 행사가 있다거나 또 수양관 건축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나우안 교회는 생활 집회를 해주시고 다른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까일라와이 교회입니다. 따나우안 교회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현지 전도인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당초에는 생활집회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생각은 거기서 생활집회 한번 하고 따나원에서 생활집회 하면 한 번 더 하니까 조금 수월하게, 그리고 생활집회 하면은 대개 한 4일 정도 하잖아요. 3, 4일.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리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니, 선교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한 곳에 생활집회를 한다면 몰라도 까일라와이는 저로서는 생소한 지역인데 가서 전도집회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까일라와이 교회는 실제 모이는 성인의 수는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수가 그냥 항상 그 수인 것 같았어요,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씩씩한 용사들을 동반해서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어때요? 바다가 청소가 되죠. 바닥부터 막 산소가 공급되고 활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태풍이 있어야 돼요. 육지에서는 태풍이 있으면은 나무가 부러지고 농산물이 막 피해를 입어서 어렵지만 바다는요, 태풍이 불어야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절한 숫자의 태풍이 없으면 수자원이 고갈돼 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독소 때문에 휘저어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가서 태풍을 일으키고 와야 됩니다. 근데 팀이 딱 그렇게 짜여졌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또 까일라와이 교회에 가서 숙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수도 없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맨 처음에는 따나오한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라 하니 출퇴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가서 말씀만 전하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화를 드렸습니다. 불편한 대로 거기서 자겠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대나무로 지어졌더라고요. 막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요, 온갖 모기떼 뭐 다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그래도 합시다. 모기장 가지고 가지. 그랬는데 주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묵을 펜션을 수소문해봐라 그랬더니 한 15분? 10분, 15분 거리에 펜션이 있다 그래서요, 독채를 얻어놨습니다. 우리만 쓰는, 크진 않습니다. 우리만 쓰니까. 그러면 이제 잠자는 건 해결되는데 먹는 것은요, 우리가 해 먹어야 돼요. 그래 놓고 보니까 어머니의 구성이 또 딱 해 먹을 수 있는 구성이에요. 예. 얼마나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해 먹으려면 이제 짐들이 많아요. 적어요. 딱 실한 청년 둘로 해놨어요. 포터까지 딱 준비해놨어요. 그전엔 청년 자매들이 가니까요,
하려고 막 안 해요. 오히려 자매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청년 자매는 성령께서 빠뜨렸는지 포함을 안 시켜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까일라와이 뭘 일으키고 와야 된다고요? 태풍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일날 도착하면, 교회당 도착하면 아마 새벽 1시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월요일날 새벽 1시가 되겠죠. 새우잠 자고 아침에, 그래도 선교지에 갔는데 따나오한 거기 수양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 분 계셔요. 또 임원들이 또 인사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분들하고 교제 후닥닥 하고요. 생각에는 아침에 까일라와이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일라와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전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모아야 돼요.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분들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 못해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따갈로그 해야 됩니다. 따갈로그. 들으나 보셨습니까? 손짓 발짓 전도를 하여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들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회당이 꽉 채워져서 말씀을 함께 배울 때 이게 되네? 우리는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되네? 이거이 뭐라고요? 태풍이라니까요. 이건 절대 선교팀의 의지, 각오, 결심, 결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산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선교 출발할 때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성공리에 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지에 가서 16장입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AD 48년 49년 1차 선교 여행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50년경에 출발했거든요. 그럼 몇 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2년밖에 안 된 그 디모데가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칭찬받는 자니. 야, 2년 동안 잘 컸어요, 안 컸어요? 잘 컸습니다. 칭찬받는 자니.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요?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에 동역자와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디모데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지칭해서 참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니죠. 아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따를 때요, 뭘 봤을까요? 야, 바울 따라가면 한 자리 해먹겠다,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본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증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쓸쓸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예, 그러니까요, 성에서 이 기적을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바울 따라가면, 동행하면 저런 능력이 있을 거다 그랬을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은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어 치니라.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아버렸으면. 여러분 돌 맞아 봤어요? 돌 맞아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두 분이 있네요. 예.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눈싸움을 하면은 이게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묵직해야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눈을 뭉쳐서 던졌어요. 그럼 맞으면요, 깨져버린 것 같아. 깨져버린 것 같아. 그 충격, 날은 춥고요, 찢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걸 누가 다 보고 알아요? 디모데가 합니다. 근데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선교팀이 가면은 미지의 땅 구경도 좀 하고 안 먹어본 음식도 좀 먹어보고 열대 과일도 좀 아주 물리도록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바닷가에 가서 스노클링도 좀 하고 그럴 줄 알고 갈까요? 택도 없는 소리. 목이 뜯겨서 말알이 안 걸려오면 다행이고요. 고생하러 갑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른 것은요, 호사를 누릴 거라고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닌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세계, 영원히 있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른 것은 자기 생애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막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바나바와 분립이라고 합니다. 나눠지게 했어요.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는 그냥 갈라놓은 거고, 분립은 나누어서 세운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동행해서 선교하게 세우고, 바울은 후에 만날 디모데와 동행해서 동역자로 세울 것을 성령은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냐. 이 마케도냐는 상당히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답니다. 당시에도. 산업이 발달될 도시는 부족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에는 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한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평온한 삶을 삽니다. 현실에 푹 묻혀가지고요,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고 살아요. 그 지역에, 마케도냐 지역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손길을 본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에는요, 사람의 의가 들어가면 오히려 낭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 기도 가운데 이번 선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물론 선교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은 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맨날 눈으로 보는데 기도 안 되겠어요? 기도하죠. 안 보이는 오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문제는 아니고요. 기도할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셔야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정을 상세하게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밴드에 딱 올라가면 기도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 힘내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 실제 기도를 해 주시라고요. 까똑 시끄러워 가지고요, 장가버려 나중에 꺼버리고 나가버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밴드의 소식이 올라오면 댓글은 하나도 없어도 기도하고 있다 올렸으니 우리 오산교회 500명이 기도하고 있다, 확신이 딱 들 수 있도록 애들에게도 알려줘요. 애들에게도. 애들 밴드 가입 안 됐잖아요. 그죠? 돼 있는 애들이 있나? 애들에게도 지금 선교 팀이 가서 이런 소식을 전해왔으니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좋은 힘이고 교육입니까? 또 우리 밴드 안에 이렇게 가입되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을 겁니다. 2G폰을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는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구체적인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목사님 중심으로 선교팀이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밴드 내용을 보고 지금 무슨 분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느 가정에 가서 지금 신방을 이렇게 했구나, 구체적인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선교를 보내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왔더니 형제님 얼굴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열흘 동안 먹은 것이 없어요. 왜 안 드셨어요? 네, 아주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느라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또 그렇다고 우리 자매가 금식 기도하면 안 됩니다. 쓰러져요. 금식 기도가 어떨 때 하는지 아세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때. 근데 뭐 밥 먹고 다른 거 할 일 다 하는데 왜 밥을 안 먹어요, 괜히?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종일 간절하게 간구할 때, 그럴 때는 밥 먹는 시간 포기해야죠.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대개는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말씀 전할 만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물질 문명에 찌들어 가지고요. 까일라와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돼요. 농촌 지역이래요. 필리핀에 가서 느끼는 게 사람들은 많은데 애들도 막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은데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할 것도 없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쉰대요. 저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국가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나? 그렇지도 않죠. 10%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있대요. 그들이 벌어서 송금해 준 돈으로 국내에 있는 90%가 먹고 산대요.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이 벌어서 국내 9사람을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거 없으면 굶지요. 그래서 이 마케도냐처럼 물질 문명이 풍요롭진 않지만 우선 먹을 것이 없으니 영적인 거 내다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25 직후에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옷을 주냐 그러죠. 예? 그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을 것 대접하고 말씀 듣게 했어요. 입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입을 것 주고 옷 주고 말씀 전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었으니까 이제 말씀 잘 듣겠다 봤더니 못 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온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 죽을 지경에 병 들어가지고요. 지금 그 말씀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머리가 막 깨질라 그러고 허리가 막 끊어질라 그러고, 그래서 병원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의 병원은 전부 선교단체가 와서 세웠습니다. 이제 몸 고쳐주었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전하면 다 듣겠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들어. 까막눈이요, 까막눈. 그래서 선교단체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그 선교라는 단어는요, 베풀선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베풀선. 베풀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선교라 그래요. 풍요로운 지역이나 가난한 지역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말씀 전하는데 녹록하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외국의 지역들도 보면 잘 사는 선진국은요, 정말 복음 안 전해진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개인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 타 지역에서 와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온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 복음 잘 안 전해집니다. 우선 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뒤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이 루디아가 이뻐서 열어줬을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시면 까일라 교회 집회 때요, 그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거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에 마음은 딱 열고 말씀 잘 들으세요. 예. 근데 속으로 그런데요.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열지. 응? 마음 문을 열래도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열지. 마음에 문고리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마음 문을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나쁘면 닫아 불고, 좋으면 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열어줘야 돼요? 여기 주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열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것도 모르고 우선 보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이 야,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은 열고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마음은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왜 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넷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로 믿는 자로 알거든 저 물에 내려가 침례해달라고 그랬죠. 믿고 받은 겁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저와 루디아와 그 집이, 집도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이,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답니다. 다 세례를 받고. 이번에 좀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 가운데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돌아와서 뭘 간증할지 12명 다 잡고 누구든지
간증시키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가서 어땠어?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요. 힘들었어? 다시는 안 가? 그리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또 바울의 일행 디모데와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 우리 이제 떠난다 그러면요, 발목 잡고 가기를 어디 가냐고.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다 놔두고 올 수 있도록. 가기를 어디 가냐고. 다음 오실 약속 받아놓고 해주고 가라고. 이렇게 강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이고, 5일 동안 죽는 줄 알았다, 어서 가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아침 임원 교제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맥체인 읽죠?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 든 분도 손 들을 수 있도록 좀 읽으셔요. 안 든 분은 꼭 안 들더라고. 열왕기 하 18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스기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패권 국가 아수르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웃나라도 아니죠, 동족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사내립과 그의 용사 18만 5천 명이 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능히 다른 애굽이라든지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알았어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 전쟁을 위하여 임금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국내 대신들도 베옷을 입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들이 보낸 편지 조각 펴놓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요,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다 죽어버렸어. 왜 죽었는지 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죽어버렸어요. 사내립은 아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이게 뭘로 됐어요? 기도로 된 거예요. 기도로. 영국의 수상 처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계속 오랜 전쟁 가운데 전투 장비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폭탄을 싣고 전투기가 떠났습니다. 그 정보를
처칠은 들었습니다. 국방장관을 불렀겠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얼마나 되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와서 폭파시킬 때 다 떨어뜨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국은 막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처칠은 기도하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전갈이 왔습니다. 영국을 향했던 독일의 폭격기가 돌아갔다고. 연합군이 패전했거든요. 연합군이 항복했거든요. 돌아갔다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케도냐 성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까일라와의 교회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움을 입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요. 하여튼 이번 일정 가운데 전도 집회, 생활 집회, 가정 신방, 인근 지역 교회 방문, 아주 일정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치지 않도록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막 선교 갔다 와가지고요 풀이 주고 갔고, 야 찐을 다 빼고 왔네. 저는 그런 선교는 잘한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서 찐을 뺀 만큼 제대로 찐을 뺐다면 새 입을 얻었겠어요, 안 얻었겠어요? 돌아서 다시 가야 되겠네. 아직 쌩쌩하네. 그래서 막 선교팀도 가서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제2, 제3, 제4 부탁드릴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까일라 와이뿐만 아니라 따나우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따나우안은 어떻게 우리를 우호적으로 잘 보았는지 고등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로 연결된 숫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나오다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데요. 그 학교 학생들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가능하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빠듯해서 이제 가서 교제를 해봐야 될 건데, 하여튼 선교팀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 위해서 밴드 보시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비번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과 바꾸자고 할까 몇 번 망설이다가 그러면 또 인위적이 되겠다. 저는 그런 거 바꾸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주신 대로 하자. 한 주 먼저 하면 기도를 한 주 더 많이 해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도 후에
우리 출발하는 선교팀들이 나오셔서 따갈로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선교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만큼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삶처럼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다음 주 주일에 출발하는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교회 앞에 기도 부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한 입술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까일라와이, 따나우안, 그 외에 방문해야 될 교회들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팀으로 구성된 형제 자매들,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가정, 가족, 또 여러 가지 주께서 허락하신 직장의 일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